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교부들이 가장 끔찍하게 생각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해도 됩니다. 이해되죠. 또 로마 당국자들 예수님 핍박해도 됩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지금 바리새인이나 로마 당국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충격적인 장면이고요. 유사일에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절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교부들이 이걸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도 되고 저런 사람이 돼도 되는데 그러나 절대 가룟 유다의 길은 걸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되지는 말자. 이런 그 경고의 말씀을 많이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또 두려움에 매여서 살 필요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현대인이 영양실조에 걸리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새끼 꼬박 잘 먹어요. 여러분 잘 드시잖아요. 채소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다 이렇게 우리가 먹는단 말이에요. 골고루 먹었는데 영양실조가 걸릴 수 있어요? 그럼 몸에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영양실조에 걸린 거죠. 새끼 잘 먹는데 영양실조에 걸릴 수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정하고 나 이제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간다, 배교의 길을 간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 길을 걷지 않는 이상 가룟 유다처럼 되기도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에 매여서 살 필요는 없다. 근데 내가 가룟 유다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 길을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렇게 안 하면 되지 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혹은 가룟 유다와 비슷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되면 대충 답이 나오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아무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공통점이 뭐냐면 싫어하는 마음과 미움의 마음입니다. 이게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먼저 오고 그리고 미워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과 관련해서 그래요. 가룟 유다의 경우는 예수님이 싫었던 거죠. 처음부터 싫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싫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언제부터 싫어졌을까요? 십자가 진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거든. 예수님의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진작 얘기하지. 진작 얘기했으면 내가 여길 왜 따라와. 3년이면 긴 시간이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다 버리고 따라다닌 겁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나 십자가 진다 그러니 이게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의 길이 싫었고 예수님이 싫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 선지자들이 바른 말씀을 전하잖아요. 바른 말씀이거든요. 들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는 선지자들이 싫었던 거죠. 미웠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미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선지자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많이 죽였습니다. 예레미야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했습니까? 뭐 여러 번 죽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끝내 죽이지는 못했지만 뭐 그냥 물 비운 그 우물에도 집어넣어 놓고 감옥에도 집어넣어 놓고 하여간 별짓을 다 했습니다. 싫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싫고 미워서 그렇게 이제 핍박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도 예수님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아무도 싫어하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 들을 때 요거 하나 배워가면 됩니다. 나는 아무도 싫어하고 미워하지 않는다. 내가 미움을 받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겠다. 누가 됐든 간에.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거든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예레미야는 다르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만 해도 본인이 알아요. 내 동포들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심적인 문제가 아니라 위협을 항상 받았거든요. 핍박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축축한데 빈 우물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기 동포를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하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기는커녕 보통 사람 같으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버리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했던 자기 동포들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가거든요. 이집트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한번 읽어보세요. 눈물 납니다. 진짜.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멋이고 아름다움이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요. 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거야. 그래서 이제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싫어하고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야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아주 안전한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안전한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되고 싶지 않아요? 확실한 길이에요. 이게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내가 아무도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이거는 근데 이유를 쫙 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 성경이 뭐 수만 페이지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읽습니까? 해석은 이제 뭐 목회자가 하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집안의 원수인 탕자까지 사랑을 하셨거든요. 큰아들이 볼 때 탕자는 원수야. 집안의 원수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요즘 집안 부모님 돌아가시면 재산 놓고 싸움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이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막 그냥 몇 단위까지 계산을 할까요? 10만 원 단위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막 그냥 n분의 1 막 이러면은 이제 글쎄 뭐 다 교회 다니면 뭐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다니는 놈이 더해 이런 소리 듣겠죠. 근데 어쨌든 부모님이 뭐 내 동생이나 형이나 언니 오빠한테 좀 더 돈을 줬어요 내 몰래. 그것만 해도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은 겁니다. 내 몰래 한 1억 줘버렸네 사업 자금으로 쓰라고. 그것만 해도 기분 나빠요. 탕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 몫을 다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집안의 재산을,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았고요, 집안의 재산을 축낸 놈입니다. 돌아왔어요. 큰아들 입장에 진짜 짜증나지. 짜증나. 저런 놈이 돌아왔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돌아와서 만약에 아버지가 받아주시면 내 몫이 또 줄어들게 돼. 결혼할 때 그러면 그냥 받았으니 끝 이러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하여간 경우의 수가 많은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는 진짜 짜증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큰아들이 볼 때는 원수인데 그 원수를 아버지는 사랑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사람인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미워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주제에 넘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항상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고 뭘 가졌고 직업이 뭐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거든.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입으로 아멘 하신 분에게는 축복이 있고 또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도 꼭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성품 중에 최고는 뭐냐 하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정이 많은 거죠.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냉정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남자 성도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저도 남자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남자는 정이 없거든요. 정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줄까? 이거는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발전을 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남자는 그냥 계속 정 없는 사람이 돼요. 정 없는 사람은 아버지를 닮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정이 많으세요, 그렇죠? 정이 많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얼굴 성형에 너무 관심을 갖기보다는 뭐 얼굴 성형도 하세요. 물론 이제 제가 좀 젊었을 때는 그냥 원판 가지고 살지 뭐 그래요. 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 얼굴에 이렇게 점들 있잖아요. 누나가 그래요. 이거 어떤 와서 빼준다고 오래. 그래서 됐어 누나. 내가 지금 결혼도 다 하고 뭘 하겠다고. 너 젊어, 아직 젊어. 빼면 더 나아. 속으로 김성석 집사님도 빼줘. 지금 한번 갈까요? 안 가. 왜냐하면 겉모습이 그게 그냥 생겨먹은 대로 사는 거지. 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바뀌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이제 뭐 이게 반려동물 너무 그냥 가족같이 해기는 것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는데 외로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외로운 경우에는 저렇게 동물이 힘이 될 수 있구나. 우울증을 극복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나쁘게 생각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도. 또 성형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코가 낮아서 아니면 눈이 이렇게 찌게 돼가지고 막 마음이 힘들었대. 근데 기술을 좀 빌려서 뭐 그게 뭐 5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눈이 좀 커지고 코가 높아져서 이게 마음의 자존감이 올라갔대. 그게 뭐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세요, 여러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나쁜 마음 갖고 있지 않고 우리 주님도 뭐 그래, 그래서 네가 좋다면 나도 좋다 그러실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영혼의 성형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 진짜 마음 아파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얼굴이 온전하지 않아, 이것보다는 우리 영혼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지 못한 것, 그것을 더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성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또 애쓰면 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미움이 됐든 시기가 됐든 질투가 됐든 혐오나 저주가 됐든 이런 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우리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재빨리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울릴 수 없는 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이제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수긍이 되실 겁니다. 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렇긴 한데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는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러니까 이게 설교의 자리에서는 이해가 돼요.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그럴듯해. 그럼 제가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지. 여러분, 그럴듯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하고 이게 고민하는데 안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생활의 현장에 딱 나가서 원수를 한번 만나보세요. 그럴듯하지 않거든요. 이게 도대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의 자리를 맥락을 떠나가지고 여러분 원수 있어요? 원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 원수라고 할 만한 이 사람은 원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한데 몰라요. 하여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죠.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래서 가룟 유다의 경향성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커지게 되면 나도 가룟 유다의 길을 따라 걷게 되는 건데, 어쨌든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왜 싫어하게 됐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왜? 이게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 밉상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사람은 말하면 행동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만 몰라. 이기적인 줄 다 아는데.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나에게 손해와 위협을 가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 말고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이유 불문하고 그 사람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어서 내가 한없이 괴로워. 자, 근데 퍼낼 수도 없어요.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집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든지 이게 세상 사례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드러낼 수도 없어.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늘 내 옆에 있으면서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이 정당성이 우리 안에서 이제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당성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마음껏 싫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내가 너는 미워해도 돼. 내가 너는 싫어해도 돼. 이런 정당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아세요.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아시는데 그런데도 그 못된 사람을 사랑하고 그 못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좀 따지고 싶어요. 따지고 싶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올라옵니다. 왜 꼭 그래야 되느냐? 왜 꼭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뭐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뭐 교회 다니는 놈들 뭐 그러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하나는 그래,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역을 잘 못하고 있구나.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잘 해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해.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더 착하거든요. 여러분이 훨씬 착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도 훨씬 더 많이 하고요. 다만 보여주지 않을 뿐이에요. 보여주지 않을 뿐이야. 왜냐하면 우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른손으로 하는 일 왼손에게 모르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모르거든요. 뭐 교회가 하는 일이 됐든 가정이 하는 일이 됐든 개인 우리가 하는 일이 됐든 다 드러내놓고 하지 않거든요. 그 모르면서 우리의 그 작은 것 하나 붙잡고 우리 보고 나쁘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성도들은 그래도 작은 일에도 마음 아파해요. 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기껏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공정이에요, 공정. 자, 우리가 공정 따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공정 막 이러면은 그거 쓰레기통에나 갖다 버려라 그러실걸요. 예. 기껏해야 얘기할 수 있는 게 공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공정 따라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공정해도 공정하게 내가 행동을 했어. 할 만큼 했어. 뭐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나 할 만큼 했어. 그러면서도 우리 양심이 살아있거든. 그래서 이걸 사랑으로 하지 않았으면, 내 사랑으로 하지 않았으면 양심이 괴로운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우리의 괴로움을 몰라. 어디다 대고 우리 보고 나쁘다고 하냐고요. 우리 되게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고 싶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럴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하지만 원수까지 사랑해. 이거는 이제 좀 지나치다고 보는 거죠. 흔히 말하는 것처럼 과유불급이다. 너무 지나친 거고, 지나친 거는 뭐든 좋지 않은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저렇게 악하고 못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럴 이유 없잖아요. 그렇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자,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반항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 그것만은 못합니다. 이것만은 안 될 일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못한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하면, 저항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대신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 하면, 분위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못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해! 이렇게. 여러분이 못한다 그러면 그래도 해야지 이러실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해야지. 그러면서 따라 나오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기분은 안 좋죠. 하지 마. 이게 하고 싶지 않은 거,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니까 이게 풀이 죽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반항의 그 눈빛으로 주님을 보겠죠. 그럼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 하면 너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 실소가 나오겠죠. 대체 이렇게 웃게 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고마운 사람이요? 고마운 사람?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여러분, 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마운 사람입니다. 진짜로. 실제로 가룟 유다 고마운 사람이죠. 가룟 유다가 없으면, 물론 뭐 가룟 유다에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유다가 있어서 그 덕에 구원의 역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됐고요. 그리고 로마 당국자한테 팔아 넘겼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고 십자가형으로 이 삶을 마무리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가능해졌던 거고요.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는 형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원수였죠. 특히 형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싫어하는 동생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 종으로 팔아 넘길 생각을 합니까? 그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사람도 아닌 거예요, 이게. 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요셉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니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사람들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뭔지 잘 몰라요. 내 인생에서, 내 사역에서 저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냥 힘들고 괴로운 거죠. 마냥 힘들고 괴롭기만 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인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그래, 나는 잘 모르지만 악인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혹은 저 사람들을 내 인생에, 내 사역에 허락하신 것이 분명해.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악인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내 악 때문에 망가지는 거지, 악한 사람이 있어서 망가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분하게 생각할 필요가 하등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몽땅 다 이 얘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사람 때문에 자기 사역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사용하셔서, 그 악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고 악인이 됐든 원수가 됐든 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죠. 어려운 일들, 그걸 어떻게 다 얘기를 합니까? 다 얘기할 수도 없고요. 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느낌으로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는 괴로웠어도 그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던 것을, 알게 모르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됐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배우게 됐고, 그렇게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계기도 됐고,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싫은 사람, 심지어 위해가 되는 사람조차도 주님,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과 사역이 변화되는,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 그래야 안 아파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아파요. 어디가? 일단 정신이 아파, 몸도 아파. 그러면 우리 영혼 육은 하나이기 때문에 영까지 아프게 됩니다. 백해 무익이 싫어하는 마음이고 미워하는 마음이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저는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이 광대한 우주 속에 우리가 있는 거지. 끝은 있으나 있다고 할 수 없는 이 무한한 우주 속에 점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점보다도 못하죠. 사실은 점보다도 못한 인생을 이 짧은, 정말 찰나의 이 영원한 우주의 역사 속에 보게 되면, 거의 영원이죠. 거의 영원에 가까운 이 우주의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찰나의 시간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바등바등 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더 그래야 되는 것이, 뭐 청년들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해요. 뭐 천안에서도 졸업을 해요. 월급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50, 잘 받으면 250에서 300 사이인 겁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천안은 그래도 그 정도 받으면 어떻게 살겠지만은, 서울 같은 데서 300만 원 받으면은, 제가 그 마지막 수업에서 우리 호서대 교양 강의하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제 경제에 대한 이야기, 경제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 학생들 그 눈높이에 맞춰 얘기해야 되니까, 서울에서 다니는 학생들, 집이 서울인 학생들 많거든요. 서울, 제가 아는 데가 없으니까 신당동 찾아봐요. 신당동에 10년 넘게 살았으니까. 20평 아파트 전세 얼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20평이면 세 식구 살기도 좀 좁다 싶은 크기 아닙니까? 거기 4억이더라고요. 4억.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 받아가지고 4억을 벌려면은 계산해 보니까 30년 정도 100만 원씩 저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30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 저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나온대요, 청년들이. 계산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뭐 우울하고 힘들고 막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나 잘 살았다. 나 잘 살았다. 잘 살았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어떻게든 되고,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뭐 대략 그런 얘기하고 이제 강의 마칩니다 그랬더니 박수까지 치더라고요, 학생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뭐 호서대 학생들이 기독교인들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서 아주 조금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오래 남은 것 같죠? 쉰 금방 된다. 쉰 금방 되고, 이 나이 되면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금방 갑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너는 이래서 싫고 넌 저래서 싫고, 그러면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사랑이에요 그러잖아요. 사랑밖에 난 몰라 그러지 않아요. 대중가요도 그렇게 노래할 줄 아는데. 여러분, 미운 마음이 올 때마다, 싫은 마음이 올 때마다, 그래, 내 짧은 인생 미움과 싫은 마음으로 내가 이 온통 흑색으로 내 인생을 덧칠하지 않으리라, 망치지 않으리라. 그게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모든 둔 사람은 나를 위해서 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둔 사람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길이 웬 말입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한 사람도 가룟 유다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의 길을 걸어가서 끝내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서시지 않았습니까? 그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서고 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영원히 칭찬을 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며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글쎄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결심하고 작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아무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싫어하지 않겠습니다. 제 정당성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타당성을 내세우면 예레미야만 하겠습니까? 요셉만 하겠습니까? 원수를 갚아야죠. 받은 대로 돌려줘야죠. 그러나 그랬으면 요셉도 없고 예레미야도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겠습니다. 미움받을지언정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서 결국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영광의 삶을 살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면 받았으면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이런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싫어하며 살았습니다.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미웠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가 될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같이 살 수 없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미워하는 마음을,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입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며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 걷는 축복된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더 높은 것, 더 큰 것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역자들 되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것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